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변한 학벌도 없고 그 흔한 대학 교수라는 직함도 없어서 독학으로 평생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모임을 만들며 행동했건만 생전에 무시만 당하던 비운의 지식인, 부모 모두 치매 환자였던 탓에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가톨릭 신학대학을 중퇴하고 후에는 종교마저 포기한 조르주 바타이유의 책 저주의 목과 에로티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8회에서 이미 충분히 언급되긴 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대부분 독자에게 무척 생소할 뿐만 아니라 두 권의 책 제목조차 일반 독자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위협적인 인상까지 풍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사람의 본능인지라 뭔가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태양은 언제나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에 쏟아붓기만 하는 생명 유지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초가분을 성장에 사용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역시 식물과 초식동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 초가분을 성장에 사용하죠. 그렇다고 한 개체가 덩치나 키를 무한히 늘릴 수는 없는 것처럼 생명체 전체 집단도 지구를 벗어날 정도로 무한히 개체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관점에서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지만 전체의 관점에서 문제는 잉여이죠. 다시 말해서 집단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미 본능이 되어버린 잉여 에너지의 사용 습관을 어떻게 소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죠. 하나는 일단 수평으로든 수직으로든 지구를 꽉 채울 만큼 공간의 확장을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 한계에 다다랐을 땐 기존 개체나 집단의 죽음이 다른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는 다행히도 잉여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소비한다는 뜻의 사치라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때의 소비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적 소비가 아니라 오로지 잉여 에너지의 소모를 목적으로 삼는 비생산적 소비입니다. 바타이유의 주된 관심은 바로 개인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또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의 이런 비생산적 소비이고요. 그래서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건 생산과 축적이 아니라 소비와 파괴라는 소비의 경제학을 주장했다는 점이 바타이유의 독창성입니다. 개체 차원에서의 사치인 비생산적 소비는 세 가지, 즉 엄청나게 먹기, 돈과 시간과 감정과 육체를 대가 없이 온전히 소모하는 성에 몰두하기, 최후의 방법인 죽음뿐이죠. 하지만 집단 이상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강제성을 띠는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가장 바람직한 증여를 비롯해 희생제의를 포함한 종교 의례, 결혼식과 장례식, 도박, 에로티즘, 축제, 스포츠 등이 일반적이죠. 투입된 수많은 사람의 땀과 희생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예술적인 기념물과 피라미드나 사원 같은 건축물도 있고 가장 비극적인 걸 꼽자면 전쟁도 있고요. 증여의 확실한 예를 들자면 고대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소비하던 포틀레치와 이웃한 여러 섬을 비행 둘러가며 행해지던 쿨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비생산적 소비였다고 해도 이것들 역시 개인이 자기의 힘과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의 권력이 돈이라면 당시의 권력인 명예와 위신과 존경을 얻으려고 행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대와 사회에서라도 경쟁적인 소비가 권력 획득을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은 포틀레치와 쿨라인 셈이고, 오늘날 주고받는 선물 역시 포틀레치와 쿨라처럼 주는 사람은 우월한 위치에 서게 만들고 받는 사람은 열등한 위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선물은 그것을 받고서 답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죠. 바타이유의 말대로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 보드리아르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현대사회를 성장지향이 아니라 소비지향 사회라고 지적합니다. 37회부터 연이어 살펴본 것처럼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가 상품, 즉 사용가치가 아니라 기호, 즉 교환가치를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적 차이화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게 보드리아르의 주장의 핵심이죠.
특히 가족과 공동체 해체 이후 개인들에게 유대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은 소비 공동체를 만들었고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는 30회 유발 하라리의 주장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집단적 소비가 집단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보드리아르의 지적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BMW나 벤츠를 구매한 사람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모임을 하지만 그 속에 정말로 유대감이나 연대감이라고 할 만한 뭔가 끈끈한 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소비자가 그런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활동하며 행복해 보여도 거기에는 오직 대중매체가 조작하는 기호의 수십만이 있을 뿐 소비자 스스로의 생각과 사색과 정신, 즉 주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 모두를 똑같은 정도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바타이유도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인간의 자유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종교적 신성의 회복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기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은 신성은 고사하고 인간성도 없이 오로지 사물을 위해 존재하고 사물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경제적 효용성과 사물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시원한데 유기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풍요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이와에 대한 욕망 역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기화는 차별과 불평등 없는 풍요로운 사회란 꿈일 뿐이며 풍요로운 사회에서 증여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현대인이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슬픔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이곳 헤우비책의 관점에서는 저주의 목보다는 에로티즘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금기와 위반이라는 키워드 때문이죠. 어떤 것이든 금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신성함의 속성을 띠면서 처벌의 공포와 함께 위반이라는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이 욕망인 이유는 위반이 우리에게 성적 쾌감과 거의 유사한 짜릿함 내지 황홀감을 주기 때문이죠. 욕망의 불을 지르려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바타이유는 말합니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금기로 정했는데 금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욕망을 자극한다는 역설이죠. 일단 어떤 행위 자체에 재미와 쾌락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행위에 탐닉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금기되는데 금기되는 순간부터 쾌락은 그 행위 자체에서 금기를 위반한다는 생각으로 전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 없이는 금기가 있을 수 없고 금기의 느낌 없이는 쾌락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 금기의 대상은 노동, 생산, 축적, 실용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가족과 번식이라는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고 대체로 에로티즘은 죽음과 함께 휴식, 소비, 낭비, 무용성의 대명사인 동시에 가족제도와 번식을 비웃는 행위이기에 금기의 대상이 됩니다. 바타이유는 인간과 가까운 원숭이조차 에로티즘을 모르는 건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로티즘은 절정의 단계에서 자아와 의식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으면서도 죽음 저편으로 넘어갔다 오는, 즉 죽음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정신의학적으로도 사랑, 즉 에로티즘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유일한 정신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리해보죠. 금기는 신성함과 함께 위반의 욕망을 끌어들이고 신성함이 공포와 두려움을 동반하듯 위반도 파괴와 폭력을 동반하며 공포와 두려움과 파괴와 폭력의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 죽음이고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죽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 역시 에로티즘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므로 에로티즘과 종교는 죽음으로 공유결합된 하나인 동시에 폭력과 동의어라는 것, 이것이 바타이유의 결론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흰색이 곧 검은색이고 장점이 곧 단점이며 천사가 곧 악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폭력이 긴장 또는 공포와 함께 그만큼의 거부할 수 없는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화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그 중에서도 챔피언 결정전이나 국가대항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선수들이 움직임 하나하나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 모두가 숨죽이듯 긴장하다가 점수가 나거나 골이 터지면 그때의 흥분과 환호는 바타유의 말처럼 에로티즘, 그러니까 성적인 흥분의 절정과 전혀 다르지 않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수록 쾌감과 에로티즘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폭력이 뭘까요? 바로 죽음 또는 살인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끝내주게 좋다는 표현이 바로 죽여준다 또는 죽인다인 이유일 테고요. 연쇄살인범은 결코 살인을 멈추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살인, 그러니까 죽음의 관능, 즉 에로티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전 방송들에서 고통 없이는 행복도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너 없으면 나도 없으며 밝음이 없으면 어둠도 없다는 것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진리이듯 이것과 저것, 그리고 겉과 속의 대비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흥분, 곧 에로티즘도 그만큼 증폭된다는 건 역시 진리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다르면 다를수록 더 큰 호감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로티즘의 본질 또는 핵심을 바타이유는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규정합니다. 만일 육체적 쾌락만이 문제라면 약물이나 과학기술 등을 통해 에로티즘이 주는 정도의 쾌락은 충분히 얻고도 남겠지만 에로티즘, 특히 사랑을 위해선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도 내놓기까지 하는 건 바로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불완전하고 이분법적이며 고립된 존재인지라 필사적으로 불멸, 완전, 하나를 꿈꾸는 인간에게는 세 단계의 에로티즘이 있다고 바타이유는 말합니다. 존재의 불연속성과 폐쇄성을 상징하는 옷을 모두 벗어버린 알몸으로 남녀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서로가 상대방이 꾸민 페르소나를 벗기고 파괴하고 더럽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체의 에로티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에로티즘이 아니라 강간이고 상대방의 인격과 인권은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를 성적인 대상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되죠.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몸은 나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에로티즘을 전후해서 또는 육체의 에로티즘과 동시에 정신과 마음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 즉 감정의 에로티즘이죠. 대개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극소수는 인간이라는 존재마저 뛰어넘어 우주 만물과도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신성의 에로티즘인데 특히 동양에서는 무라일체로 표현되죠. 익숙함, 곧 습관화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처음처럼의 태도를 지니자고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바타유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에로티즘과 관련해서 결혼제도가 지니는 단점을 습관화라고 지적합니다. 결혼은 성생활을 습관화하고 습관화된 성생활은 위반의 느낌을 약화시키며 위반의 부재는 에로티즘, 즉 쾌감의 부재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결혼에서의 성생활이나 불륜이나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강렬한 에로티즘, 곧 강렬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라는 금기, 그러니까 죄의식의 위반의 욕망에 불을 지르기 때문이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매매는 사회의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에로티즘은 아닙니다. 성매매 후 흥분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면 순간의 환희는 깊은 후회와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로 바뀌죠. 육체는 어찌했다 해도 마음의 에로티즘이 없기 때문인데 바타유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고 소유하고 싶다는 건 깨끗한 상태를 더럽히고 싶다는 것이다. 매춘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남자에게 진정한 에로티즘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매춘부가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성매매 여성과 불륜 상대 모두 이미 타인에 의해 더럽혀진 상태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누구나 돈만 내면 얻을 수 있죠. 그녀와의 사랑 행위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습니다. 육체의 욕구만 있을 뿐이죠. 반면에 불륜 상대는 그 또는 그녀를 소유한 특정인의 감시가 매 순간 존재하기에 금기에 대한 위반의 욕망이 샘솟을 뿐만 아니라 그 또는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불륜상대에게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판별 기준은 동물성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바타유의 말은 아름다움은 가리는 것과 가려지는 것 사이에서 성립한다. 벌거벗은 것의 직접적인 전시는 에로틱하지 않다는 37의 한병철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 차이와에 대한 욕망이기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존재하는 한 바타유의 말처럼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허구이듯 욕망을 비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대 소비사회 속에서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곳 해우비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인 삶의 방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